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걱정이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 자체가 조금 도전적이죠. 여러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눈 뜨면서부터 걱정이죠. 여러분 눈 뜨면 어떤 걱정하세요? 별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눈 뜨면 저는 일어나기 싫은데라는 걱정을 하는데 일어나기도 싫고 또 일하기도 싫고 또 오늘 하루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면서 참 피곤하다. 잘 될까?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항상 있죠. 우리가 읽는 말씀 보면 참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들. 물론 말씀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걱정은 먹지 못하면 죽을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시대에.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을 걱정입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어떻게 이 계절을 날까, 오늘 하루를 날까라는 그런 류의 걱정들이에요. 삶과 직결되는 걱정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사실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입을 것, 물론 여전히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그런 영혼들, 육체들이 있지만, 삶들이 있지만 대부분 현대 삶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우리의 생명이나 삶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죠. 무엇을 먹을까? 왜?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그런 고민들, 걱정들 하잖아요.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골라 입고 나가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내가 조금 더 멋져 보일까? 뭐 이런 고민들, 걱정들을 합니다. 요는 그것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걱정을 하지 않는 인생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해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염려는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우리의 삶에 또 주님 붙잡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보셔야 한번 말씀을 보세요. 31절과 32절이 그러므로로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은 그런즉으로 묶여 있는데 직역하면 조금 더 쉽게 직역을 하면 그러나 그런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34절에 또다시 31절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라고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 어떤 근거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앞절을 보면 우리가 31절 앞절을 보면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26절을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하시고 또 28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심지어 솔로몬의 의복보다 이 꽃 하나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지 않냐 라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와 꽃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데 하물며 그것보다 더 귀한 이 세계를 창조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귀했고 가장 목적이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표현은 더 부드럽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계획조차 인생의 계획조차 할 필요 없이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만 하나님이 새에게 그 벌레를 입에 넣어주시진 않는다라고 루터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입을 열어서 먹을 것을 넣어주시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급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염려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준비와 계획과 염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의 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정리하면서 요렇게 해야지 라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미 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류의 걱정들이 있죠. 내가 오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잘 될까? 잘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돌아갈까? 과연 나의 삶이 괜찮을까? 내가 준비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류의 걱정들이 있죠. 준비를 넘어선 걱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움츠려들고 쪼그라들어서 정말 속이 썩어져가는 또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그러한 류의 염려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 심지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면서도 과연 잘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제대로 해주실까? 라는 류의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런 걱정을 해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염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늘과 땅과 산과 풀과 들과 새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언제든 보면 느낄 수 있도록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개념을 계속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볼 때마다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이 땅을 볼 때마다 저 새를 볼 때마다 저 풀들을 볼 때마다 저 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고백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 우리 가운데 넣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기보다는 그저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그런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근거가 되기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또 다른 증거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사랑과 지대한 관심과 능력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고 계시다라는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길을 감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권면과 명령과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법이 다 이런 종류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오른뺨과 왼뺨을 다 내어줍니까? 어떻게 나의 옷을 다 내어줍니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모든 관계를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고 먼저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죠? 어떻게 음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죠?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류의 명령을 성경은 특히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명령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죠? 준비와 염려의 경계는 정확히 어떤 것이죠?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시작에 힌트가 있어요. 복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로 인해서 줄인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먼저 소유한 복음으로 먼저 만족한 복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밀도 사실은 복음에 있더라.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사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산을 보고 아무리 새를 보고 아무리 자연을 보고 아무리 피조세계를 들여다보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매일매일 교훈받는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죠. 그걸 보면 비로소 더욱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지금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있고 예수님의 삶에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실 때 어디까지 공급해 주시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스리실 때 어디까지 다스리시느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실 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기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신 이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때로는 그것이 없는 게 더 좋다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 이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는 이유는 모두 다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아,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새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든 아니면 자연의 문제든 그거 알 수 없지만 언젠간 우리가 새를 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산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젠간 우리가 바다를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조차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사는 삶이 걱정과 염려와 또한 근심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2절 보시죠.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근심하고 또 이러한 것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 안에서 서기 위해서 구해야 될 이 모든 것들에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잔뜩 쫄아 있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또한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주실 줄을 믿고 사는 그런 우상 숭배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 앞쪽에 있어요.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하면, 더 신비로운 방법으로 기도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겠지 라는 그런 기도로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더 신비하게 더 이상한 방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잠깐 나누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과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나 그 이상의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입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아까 얘기했죠. 이게 그런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제자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31절과 32절에 얘기한 것과 별반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어떤 것이 좀 애매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삶에 나타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그 안에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새를 보며 하늘을 보며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지 못할 때, 나의 마음이 메말라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내 안에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다는 믿음과 그런 확신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의심하고 근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며 또한 깨달으며 느끼며 고백하며 그 안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그동안에는 그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하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면 죄인인 우리를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의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으니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간구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할 것이 있다면 어떤 계획과 근심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욱더 우리가 신중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다 그곳에 쏟아서 준비하고 또한 계획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발견되어지기를, 나의 삶에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 그렇죠. 34절에 보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떤 삶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오늘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서 과하고 과도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게 전제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이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괴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간구하지 못하게 하는 괴로움, 계속해서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마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근심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두 주인을 섬기게 하거나 아예 세상을 섬기게 하게 하는 세상 악한 권세자들의 악한 영들의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재물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안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그곳에 매여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매일매일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사실은 아직 전쟁 중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전쟁하는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 확장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싸웁니까? 너 먹을 거 필요하잖아. 너 입을 거 필요하잖아. 너 마실 거 필요하잖아. 너 재물 필요하잖아. 너 소공이 필요하잖아. 너의 삶에 너의 자아실현이 필요하잖아. 너의 꿈이 필요하잖아. 계속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요구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우리 오늘 하루가, 오늘 한날의 괴로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날의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런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싸움, 그러한 도전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도전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께 공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주실 분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청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걱정 없는 삶, 물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염려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거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